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과 생각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안에서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서요,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를 바라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잘못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와 흐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바울 사도와 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관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따스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틀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말씀해 보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굉장히 감정적인 충만함, 또 감정적인 기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쭉 전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당할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앞으로 환난이 계속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바울 사도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셨거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그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바울 사도를 계속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안위시키셨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랑했죠. 바울 사도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다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또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거죠.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엄청 죽기까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감사하죠.
그러나 주시할 것은 그 상황,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그 환난만 보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도리어 들어가지 말라. 왜?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봤거든. 환난이 있을 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뭐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 가서 나도 모르게 성령에 예민해진 내가 나의 안녕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나의 안녕과 평안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시킬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바울 사도가 참 이 일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고 힘든 걸 원하나? 바울 사도라고 힘든 걸 원해요? 원하지 않죠. 누구든지 편한 걸 원하죠. 누구든지 편한 곳에서 편한 마음으로 편한 생각으로 영육간에 복을 누리며 살고 싶죠. 그래서 위험한 거 피하고 싶고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든 거를 제치고 나아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는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 없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같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근데 그때까지 바울 사도는 이상한에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네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자,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또 나타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기억나요?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특별히 그 중에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왔었는데 빌립의 성령에 이끌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못하던 일을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잘 믿는 아빠의 또 딸들이 넷이 있는 거예요.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거 점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여기에 정말 바울이 측근 중에 측근이죠. 바울이 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바울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고.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자, 이 사람은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명, 뭐 열매가 충분히 입증이 된 좋은 사람이에요.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혁띠 벨트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발과 팔을, 그러니까 정말 3디멘션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듯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제 자국민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도리어 날 수 있을 텐데 이방인,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보이는 거잖아요. 넘겨주리라고는 야 죽는 것보다 못하게 유대인에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12절 가실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의거하여 이 사건에 의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누가가 이걸 쓰는 거거든.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도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다 여기 그 아가보 선지자 빌립 집사의 내 딸 다 같이 우리가 보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권하니. 근데 13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막 우는 거죠. 사랑하니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왜요? 왜 그랬을까? 괜히?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사도도 나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죠. Of course. 그죠? 물론이죠. 자, 봤어요. 근데 해석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이들은 환난을 봤으니까 가지 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러나예요. 힘들지.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영광 받으시리라.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피하라고?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케이 덤벼. 요시 야 컴온 bring it on. 들어와봐 하라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 들어와. 그렇게 하라는 준비하는 거죠. 자, 같은 환상을 봐도 같은 하나님께서 제시어를 주셨을 때 이 풀이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더 편하게 내 자식을 더 챙기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이상한 생각이 묶이면 묶일수록 하나님이 뽑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때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쓰신다 하는 어떤 그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내가 나에게 보여지는 그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데스티니 어느 쪽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그러니까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알아. 자 그러니까 가야 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담대하라고 감당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한테 이거 감당하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각오하고 이겨내라는 거지. 점점 편해지라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잘못 믿어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거라며. 뭐또 날마다 도 풍성하고 아니 하죠. 그러나 이겨내야지. 그렇죠. 세상도 고진감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고생을 막 해도 힘들죠. 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위대한 열매는 달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사도는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이 적들이 막 바울사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난 이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저도 그럴 때 있었냐? 아니 물론 있었죠. 뭐 저도 한 1년 사이에 양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굉장히 사랑하죠. 하지만 뭐 선교하는 거 안 좋아하셨죠. 목회자 하는 거 안 좋아하셨죠. 뭐 잘 나가는 장로가 되는 건 좋아해도 그거 왜 그래요? 힘들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인데도 힘들까봐.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심에 붙들려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뚫고 들어가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죽고는 얻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안 듣거든요. 들으면 안 되죠. 이들을 사랑하지만 이들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에 이뤘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앉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데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참 말씀을 열심히, 율법은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진 데죠. 모세오경. 자, 굉장히 파퓰러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 성령은 아니고요,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네가 있는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치되, 자, 바울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뭐에서 자유케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거짓 종교의 영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하는 일로 인하여 뭐 동물의 피를 흘리고 피제사를 자꾸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동물을 태워서 드리고 뭐 요제 거제 뭐 막 낙헌제 뭐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그 제사를 다 열심히 하고 종교적을 비나이다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뒤틀어서 이상하게 바울이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자인 것처럼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할례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 근데 육신의 할례를 몸에 살을 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 이제 성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할례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꼭 어떤 거룩한 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걸 했으면 벌써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야만스럽게 보이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의 할례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힘으로, 남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여자보다 남자의 힘 생각을 했으니까, 전쟁을 이겨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힘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에 이끌려 삶을 살아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를 강조하는, 그걸 가리켰던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유대교를 반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려 했던 바울의 의도를 도리어 왜곡시켜서 그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막 몰아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지금 거꾸로 온 거예요.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말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 자,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믿을게요를 서원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서원을 하면은 굉장히 유대교 방식, 그러니까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결례를 행하는 게 있어요. 온반무새를 하고 뭐를 먹고 말고 뭐를 먹지 말고, 그렇죠? 머리를 깎고 하는 여러 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래도 이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본적인 건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일을 하려고 네 사람이 자기도 이제 하나님에게 헌신되겠다고 이 결례를 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네 사람이랑 같이 하면 어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그 대신 그것도 네가 비용을 좀 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들이 오해를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바울사도는 말씀에 있는 걸 규례를 다 지키죠. 지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게 누구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야고보 장로예요. 요한이에요. 마태아까지 12제자들이 다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불편하게 된 거예요. 바울사도 좋아하는데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막 기사와 이적을 이방인들에게 엄청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셨는데,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좀 힘들어. 네가 이러면 지금 우리 같은 교회인데도 이 안에 아직도 바리새파 많거든. 주로 중심 세력이 그 사람들이야.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틀렸다로 나오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그 피 그냥 막 마시지 말고, 동물의 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막 음행하는 거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간단한 것만 좀 지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방인들을 미개한 유대인들은 좀 굉장히 더 좀 많이 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있는 소리예요, 이게. 그들도 이방인들 잘 몰랐으니까. 자,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근데 바울이 그냥 오케이.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구원해 줘야 되니까 뭐 일부러 싸움을 억지로 내서 오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오케이. 뭐 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하려 하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려는 의견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오케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일회가 거의 참해. 자, 이제 그 일주일이 거의 찼어요. 그 일주일 안에 행해야 될 일들을 쫙 한 거죠. 그것도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이웃 사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숨 걸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만인들을 위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만기대성 고안이라 그 일회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자, 이거 근데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미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하려는 거죠. 참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정말 괴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있는데 양심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실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헬라인을, 원래 이제 이방인은 앞마당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일부러 성전을, 하나님을 모욕시키려고, 모욕되게 하려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왜곡되어 오해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막 그냥 끌고 가는데도 막 얌전히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막 때리고 막 여러 번 댕기고 막 멱살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는데 이 소동이 너무너무 커서 예루살렘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1000명의 군인을 책임지고 인솔하고 있는 천부장에게까지가 들린 거예요. 군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계속 바울이 맞고 있었던 거예요. 속상해, 그죠?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바울 사도가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맞아 죽고 있을 때, 그때 뭐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고 있으면서 잘한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의 그 모습을 회개했지만 별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봐요. 재밌어요. 예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 같은 편인 유대인들이 그럴 거라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공격을 했어요. 자, 근데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자, 예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랬죠. 근데 이방인이 넘겨지게 됐는데 이방인의 넘겨짐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꾸로. 자, 복인 받죠. 예언을 복인 받죠. 근데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바울이 맞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더니 그 환난이 도리어 구원이 된 거예요. 재밌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자, 이제 정말 쇠사슬로 팔 이렇게 묶고 다리 묶고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됐네요. 결박하라. 근데 그때 바울 사도는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나쁜 놈이에요. 죽여야 돼요. 막 얘기하는 거죠.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층계를 올라가려는데 막 아직도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찢으려고 사람을 찢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안 되겠으니까 군인들이 쫙 둘러서고 바울 사도를 묶은 채로 들어요. 여러 명에서 바울 사도를 쫙 군인들이 들어서 아무도 바울 사도를 못 때리게. 왜 끌고 가니까 너무 막 때리니까 딱 들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쫙 군인들이 둘러서 갖고. 야,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죽이자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릭 말로.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인텔렉추얼한 배운 사람인 거죠. 바울 사도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굉장한 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전에 그러면 그 난을 일으켰던 난 일으킨 그 사람 아니야? 예? 사천의 자객을 얘 두목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근데 왜 유대인은 왜 그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와. 근데 이때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일을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지금 도시가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요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와우.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층계 위로 딱 올라가는 거죠.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가로되. 자,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이 끝나요. 자, 들었죠? 환난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나 환난의 그 어느 파도의 제일 끝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클라이막스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라. 아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겨내고 도리어 환난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꿈쟁이 요셉도 그렇고 아브람, 이삭, 야곱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을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죠. 복음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바라는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화이팅! 샬롬.